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불운의 흰머리 독수리 바머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수리의 이름이 바머였어요. 1984년도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독수리가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개막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수리가 미국을 나타내는 동물이니까 훈련을 시켜서 경기장 한쪽에서 독수리를 딱 날려가지고 올림픽 링이 있는 거기에 딱 앉게 하자, 그렇게 훈련을 시키자, 그리고 그때 미국의 국가를 연주하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쫙 보고 있는데 저기서 독수리가 확 날아와가지고 그 링에 딱 앉고 그때 국가가 쫙 연주되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흰머리 독수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그 메릴랜드에 있는 그 한 동물 연구소에 있는 그 흰머리 독수리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연구소에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그 독수리 평생에 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 의하면은 이 독수리가 처음에 올 때는 하도 잘 먹어가지고 퉁퉁해가지고 마치 터키 같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날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독수리에게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독수리가 말을 듣도록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의자에 독수리를 안고 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고기를 줘가면서 계속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의 올림픽 경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사람들이 독수리를 쫙 날렸습니다.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날다가 쿵 부딪히고 날다가 쿵 부딪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어느 날 봤더니 죽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독수리가 죽었느냐 봤더니 이 뚱뚱하고 애완동물처럼 이 자란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처럼 날려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독수리가 그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이지요. 어쩌면 독수리의 삶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게 쫙 날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날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독수리가 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죠. 근데 어쩌면은 가장 쉬운, 가장 크게 영광받고 가장 크게 돋보일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한번 영광을 위해서 날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좀 날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에 한번 좀 멋있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아멘? 근데 우리도 만약에 날다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도 한번 멋있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늪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계속 살찌우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의지보다 항상 강해서 우리를 항상 끌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의 의지를 다 퍼부어도 항상 드레인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해도 거기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결심합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어느덧 옛날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냈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까지는 잘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해당이 돼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리 육체는 이미 충분히 부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장로교의 백그라운드가 더 많으실 텐데 장로교의 5가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장로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토럴 디프라버티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할 만한 그런 선한 것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 저는 선별교 목사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뭐가 유행이죠? 미투 운동이 유행입니다.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정말 그 몇몇 남자들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2016년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메디슨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어떤 웹사이트죠?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주로 기혼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웹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웹사이트였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 회원이 얼마였었냐면은 3,700만 명이 회원이었어요. 북아메리카에. 근데 그 해커가 그것을 해킹한 후에 몇몇 이메일 리스트를 공개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혹시나 그 해킹이 된 그 명단에 올라올까봐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은 미투 운동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좀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깊이와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시간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기억나죠? 어떤 말이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우린 이래 Of me, by me, and for me. 뭐냐면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예수님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만족을 따라간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답게 드려지기 합당한 삶이었냐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지금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멀어지고 싶은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법, 성령의 충만, 오늘 말할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뭘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후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의 세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세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다 받으셨어요? 예,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계산해 보면 뭐 기억도 안 나시죠? 뭐 10년, 20년, 30년. 예. 물세례는 우리가 받는 그 물세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 물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좀 피곤하셔서 제가 자꾸 좀 질문을 하면서 깨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한국의 부대에서 세례를 주는 병사들에게는 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도 세례 받겠다고 나옵니다. 왜? 세례 받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여러분 믿음 없어도 물세례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받으세요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물세례 받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는 중요하고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도 이 물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반면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짐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저 머리로만 알았던 구원의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구원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내가 느낍니다. 먼저 나의 부인이 느끼고 나의 친구가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뭐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각각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모양은 틀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세례, 혹 장로교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세례 받은 것은 분명히 기억해요. 내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여행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뭘로 세례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이 베푸시는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세례 받은 것 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계속 말했지만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비록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지라도 오늘 내가 맺는 열매들이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내가 방언을 하기도 했고 내가 예언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여러분, 희한한 기적과 이사들은 이단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삶에서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재밌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요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그런 덩쿨처럼 굴러들어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을 따르고자 않는 이상 우리들의 삶에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기도가 없어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쪼개지기도 하고 싸움이 있기도 하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에 의한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보다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나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의 목표가 되게 되는데 by me, of me, for me가 아니라 by the Spirit, of the Spirit, for the Spirit. 성령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성령을 심은 데 성령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심고 성령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한번 요것만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좋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의 그 성령 주는 그 권능을 나에게 돈으로 팔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잘 보면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영적인 인사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동기와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각각 이제 세계 호텔에 흩어져서 주무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난밤에 자는데 그 침대에 벨버그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벨버그 물려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 얘기를 저도 물려보진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그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 1000배나 더 괴롭다라고 하는데요. 이 붓고 그 가려움이 4, 5일간 지속되면서 이 상처가 3개월 되고 어떤 것은 6개월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벨버그가 그렇답니다. 굉장히 독하대요. 여러분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안 물려봤으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오케이, 하여튼 안다고 치고 여러분들 어딜 여행 갔습니다. 이제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불을 딱 걷었는데 벨버그라고 의심되는 게 딱 하나 보여요. 그래가지고 남편분에게 잡아달라고 그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보 하고 했는데 다시 딱 와서 보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침대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자면 돼요. 다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무시겠어요? 안 주무시겠어요? 자, 주무시겠다. 안 주무시겠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안 자요. 왜? 물릴까봐. 근데 그거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도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바퀴벌레가 살짝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님이나 주인이나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어요. 먹지 않아요. 여러분. 자, 먹겠다. 나는 그래도. 그거 살짝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안 먹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지저분해.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니까 바퀴벌레도 크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요만한 거 봤는데 저 이만한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만큼 커도 손바닥보다 작잖아요. 음식이 지나간다고 해서 흔적이 남습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썩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먹지 않아요. 왜?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어때? 아주 조그만 죄인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흔적도 안 남는 것이고 남들처럼 큰 것도 아니고 나만 아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성령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벨버그 조그만 거지만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바퀴벌레 조그만 거지만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조그만 죄악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는 죄에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 확인했고 죄의 문제 확인했다면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고 오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 후에야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는 프로젝트입니다. 나의 몸이, 나의 행동이, 나의 행실이,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예수를 닮도록 변화되는 그 성령의 프로젝트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야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죄악으로 퉁퉁해진 그런 터키 같은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날 때 날고 사냥할 때 사냥하고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공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지치지 않는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손을 좀 올려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 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결심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